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 성서 신학 이제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개괄적인 개론적인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지요. 과거 성서는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의 신녀처럼 간주가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표현을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의 신녀처럼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성서신학 그 자체의 독립적인 영역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혹은 바울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학들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작업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바울 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신약 성서 신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경을 우리가 말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성경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신학은 크리스천 관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신약 우리가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것 그 이면에는 그 전에 39권의 책은 뭐다? 구약이다라는 거죠. 옛날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서를 신약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 성서는 구약 옛날 약속이라고 하지만 이건 크리스찬 관점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전의 책들은 신약, 예수 이후의 책들은 구약이다라고 보는데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서를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이 성경을 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본인은 편지를 썼지만 교회에게 쓰고 나서 보니 그 책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영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바울의 서신 안에 있는 혹은 복음서 안에 있는 성서적 권위를 공동체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경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신약 저자들에게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지요. 신약 저자들은 아직 신약 성서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은 그들에게 권위 있는 해석학적인 열쇠다. 해석학적인 열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예수 이해 혹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예수 이해라든지 자신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성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해한다.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이해할 것인가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행동, 말하고 어떤 가르침 행했을 때 항상 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과 행적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구약이 해석학적인 열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인데요. 어떤 성경, 누구의 성경? 자, 성서라고 하는 말은 혹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권위가 있다, 거룩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거기에 해석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석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성서로 보고 크리스천들은 구약 더하기 신약을 성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성서 이면에 해석 공동체, 그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 성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구약을 해석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결정해 가는데요.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해석 간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긴장이 있다. 그거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성서는 해석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때 이들의 해석이 달라요. 충돌해요. 그리고 긴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자신들을 위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구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성서 구약 이해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구약 이해는 이런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복음과 예수가 전한 복음과 구약 간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구약이 약속된 것이 복음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연속성이 있다. 예수 복음과 구약 간에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의해서 확정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성이. 그래서 복음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이 복음을 확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두 가지 믿음, 구약과 복음 간의 연속성, 그리고 구약에 의해서 확증되는 복음의 진리성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 신약 성서 이면에는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성도들의 믿음에 동의한다 안 한다? 동의하지 않겠지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한다기보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가 다소 애매모호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예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은 기독교, 뭐 이렇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이 마을에 모여 살면서 구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적인 전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유대교, 뭐 이런 구분이 다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모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신약 성서 신학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이냐 비연속성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봐요. 즉 신약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들을 성취한다라고 보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구약과 신약 간의 비연속성도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신약 안에 새롭게 더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만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이 있고 신약이 구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유대인들이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겠죠. 자,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은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앙과 신약 성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은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앙. 왜냐하면 신약 성서 저자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예수를 향한 신앙,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 신약 성서는 구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확정되고 결정되고 그리고 그 구원사가 예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신약 성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경의 문제 세 번째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정경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을 의미하죠. 근데 정경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수의 권위 있는 책. 이게 중요합니다. 제한된 수. 제한된 수의 권위 있는 책, 즉 성서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성서 우리에게 구약은 몇 권인가요? 39권. 신약은 3구 27권이에요. 자,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2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러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제한된 수의 권위 있는 책, 즉 제한된 수의 성경을 지칭할 때 숫자가 제한됐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경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서의 내용 그리고 범위를 결정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정경이라는 단어가 쓸 때 첫 번째, 신약 성서의 책들이 쓰일 당시 신약 성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아직 27권의 신약 성서가 존재하지 않았지요. 각각의 개개의 책들이 쓰여진 다음에 그 책들이 모여서 27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차가 존재했다. 두 번째, 구약성서의 범위도 1세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구약성서 안에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기타가 있죠. 기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고 하는 지혜서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구약성서도 아직 확실하게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구약을 읽을 때 히브리 성경,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읽었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구약이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성경을 의미할까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히브리 성경이 먼저 쓰여졌죠. 그렇지만 바울이라든지 복음서 저자들 보게 되면 특히 바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많이 읽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세기의 신약 성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서를 구성하는 개개의 책들만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서의 토대를 이루는 이 토대예요. 예수 전통,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에 관한 전통이죠. 토대를 이루는 예수 전통, 그리고 믿음의 공식 사도신경 같은 어떤 사도신경과 같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믿음의 공식,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 서신이라든지 요한 서신이라든지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존재했죠. 그래서 예수 전통, 믿음의 공식, 사도들의 전통과 같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서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들을 분류해서 숫자를 정했다. 내용과 범위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빠를 수가 있는데 제가 LMS에다가 올려놓은 강의 요약 있죠? 강의 노트 있죠? 요약 그거를 좀 읽으면서 강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한 번 더 돌려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까 지워졌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지워지나? 죄송합니다. 예, 자, 하고 여러분, 자, 정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교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있네요. 자, 정경의 문제. 정경으로서의 신약 성서의 범위와 내용은 2, 4세기 초기 기독교의 신학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즉, 교회들이 책들이 대부분 1세기에 쓰여졌죠. 이 책들을 이제 몇 권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몇 권을 신약 성서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2, 4세기 초기 기독교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숙고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신약 성서 신학은 신약을 정경화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인가, 즉 27권을 결정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인가, 아니면 신약 성서 저자들 자신들의 신학인가 라는 거죠. 자,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이 있고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이 있는데 이 둘이 많이 다를까? 아니죠.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 신약 성서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연속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안에는 이해, 설명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의 중요성은 그들 개인들의 신학적 독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치한 점 혹은 신조나 믿음의 공식에 공통된 동의에서 발견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신학이 약간씩 달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또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신학적인 특별성, 독특성이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일치한 점, 그들이 동의한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어떤 동의한 점들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된 일치된 점들이 바로 신약성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들의 공통된 동의점들은 정경화 전 초대 교회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그 처음 신앙이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교회가 투표해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책들에 드러나는 신학이 있고 각각의 책들이 동의하는 공통된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이 바로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 4세기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신앙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들을 성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신약성서 여러 책들은 독특성들이 있지만 개개의 독특성들이 있지만 동의하고 있는 공통된 신앙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정경화되지 못한 책들이 있어요. 정경화되지 못한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베드로 묵시록, 흠화의 목자들, 그럼 도마복음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베드로 묵시록이나 흠화의 목자들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가 유용한 책으로 보았어요. 즉 여러분들이 뭐 철로역정과 같은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네, 유용한 책. 그리고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해로운 책. 우리 신앙에 충돌돼, 이거 좀 해로운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이단적인데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책들에 대해서 그 유용성, 그 다음에 해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정경에는 정경화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 2, 3세기, 2에서 4세기 교회들의 어떤 정경을 결정하는 정경화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정경은 정경화의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정경화를 주도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선택할 때 그리고 순서를 배열할 때는 그 성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신약성서를 정경화시킬 때는 자기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신약성서 책들 안에 내재한 변화의 힘과 권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교회들이 성서 안에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의 힘과 능력, 영감이 담겨 있네?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신약 성서 저자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영감을 책으로 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후대 교회들이 인지하고 확증함으로써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어 권위 있는 책이야 라고 하면서 27권의 신약의 성서의 책들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신학 혹은 신학들. 제가 신학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지를 않죠. 이해하면서 읽어요. 이해하면서. 이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지라고 이해하면서 읽어요. 마찬가지로 1세기 신약성서 저자들도 이해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썼고 교회들도 신학을 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서 안에는 신학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복수가 있을까요? 복수. 요거는 단수, 요거는 복수.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신약성경 혹은 신약신학이 하나의 독특한 관점만을 소유한 균질한 실체인가? 라는 거예요. 자, 답은 뭔가요? 하나가 아니죠. 그 안에는 다양한 저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개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바울의 교회들과 그들의 특정한 상황들 거기에 맞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로마 교회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요한 교회의 문제 그 교회들이 문제가 다 달랐고 상황이 달랐어요.
거기에 맞춰서 바울이 특별한 신학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다양성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조했지만 신약 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공통 분모로서의 신학적인 특징들이 각각의 차이점들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요한 교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뭘 하고 있다? 공통 분모로서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공통적인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분모로서의 신학적인 특징들을 존재하고 각각의 차이점들이 함께 존재한다. 신약 성서는 그 시작부터 저자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해석이 다른 것을 인정했고 이해가 다른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의 상이한 관점들이, 다른 이해와 다른 감동들이 그 자체로 신약 성서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서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함께 묶어주는 어떤 중심축 내지는 통합의 원칙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데 이들을 하나의 복음서로 묶어주는 통합의 원칙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제가 정경 속의 정경이라고 불러요. 성서가 있지만 성서 안에, 신약 성서 안에 그 신약 성서를 결정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가지를 여기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 고백을 표현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는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공통된 선포의 핵심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울이 어디든지 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옛날에 우리 사형리 알죠? 사형리처럼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공통된 핵심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로 캐리그마, 선포된 메시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 가지 신조들, 신앙 고백들이 요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신학 성서의 다양한 책들을 함께 묶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선포된 핵심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약 성서를 통합하는 원칙으로 기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학과 신학들을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신약 성서 신학은 추상적인 몇 개의 교리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 신학에서 항상 기독론, 성령론 이런 식으로 좀 추상화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상화해서 축소되는 것을 신학은 반대한다. 신약 성경은 항상 unity in diversity, diversity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다양성 안에는 unity, 균일성이 존재한다. 즉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동의하는 공통된 동의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 안에는 저자들의 다양한 음성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그 다양한 음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균일된 공통된 믿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은 unity in diversity, 즉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성 미안합니다.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